달이 지나고 또 2월 달 세 달을 하나님 허락하셔서 오늘부터 이제 2월 달의 삶이 시작됩니다. 1월 달에 제가 좀 중점적으로 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통독하고 그러면서 또 성경 전체의 뼈대를 세워가는 일들을 중점적으로 해왔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보니까요, 열심히 말씀을 읽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못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못 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안 하는 건 안 되지요. 우리 모두가 성경을 더 열심히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마다 오후마다 성경 뼈대 세우는 일을 해드리는데 그것도 자꾸 읽으셔서 성경의 중심 뼈대가 뭔지를 여러분이 마음에 좀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경이 이해가 되고 성경을 더 많이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데요. 저희가 예심 전도 사관학교를 하면서 각 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오셔서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이 훈련을 할 때 훈련 받으러 오시는 목사님들 교회에서 한 달 혹은 두 달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거기서 훈련 받고 그 교회 중심의 주변에 전도를 하거든요. 사실 전도를 전혀 안 하는 교회도 있고 못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 가서 훈련도 받고 그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못 오지만 전도 훈련을 같이 받고 전도 현장에 같이 나갈 만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같이 이제 모시고 훈련을 하고 현장에 나가서 직접 전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널리 복음이 증거되고 그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 나올 사람들을 찾게 돼요. 그런데 가보면 놀랍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해야 합니다.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그 교회에 처음으로 등록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하거든요. 얼마나 귀하고 또 아름다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난주부터 이번 주네요. 이번 주부터 당진에서 오시는 우리 목사님이 있어서 그 당진에 저희가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거기에 여신도 회장님이 나오셔서 함께 전도를 하거든요. 그분의 남편에 대한 간증을 듣는데 그 남편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시는 분이었어요. 믿음이 없어서. 근데 부인이 그 남편 구원을 위해서 남편이 은혜 받고 열심히 하게 되기를 위해서 엄청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남편이 변했는데 변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2주에 한 번씩 일독을 한답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예? 한 번 읽는데 2주면 한 번을 읽는데요. 그 정도 읽으려면 얼만큼 열심히 읽어야 될까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끝나고 집에 오면 성경만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시간만 있으면 유튜브를 보는 게 그분의 습관이었는데 하나님 그거 유튜브 이제 더 이상 보지 않고 말씀을 보게 해달라고 부인이 기도를 했더니 진짜 그 기도한 대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요. 핸드폰 유튜브는 전혀 보지 않고 약간 밥만 먹으면 성경을 읽는데 2주면 한 번을 딱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읽을 수 있을까요? 20번 이상은 읽는 거지요. 엄청난 일인 거예요. 잠도 안 자고 성경을 읽는 거지요. 여러분 그 정도까지는
제가 바라지도 않아요. 저도 그렇게는 못해요. 그렇게 읽는 사람을 저는 처음 봤는데,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성경 읽는 거, 구역 보고한 거 이제 합산을 해서 6월 달에 시상을 한다고 했더니, 우리 구역장님들이 우리 구역 식구들 성경 읽는 거 막 열심히 이렇게 격려하고 읽으라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여러분 더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2월 달부터 좀 더 강조할 부분이 우리 표예요. 표 실천상. 금년에 우리 실천상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까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전도를 해야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마음도 내 마음 속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의 앞부분을 보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우리가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게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여기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찾아봅시다. 자,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려고 오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이 되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지게 하려고, 중보자의 역할을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주셨다. 자기 생명, 자기의 온 몸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한 것인 거죠.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물. 이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데,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김봉래 권사님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고, 장순덕 권사님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살리고 다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은 어디까지 미치느냐? 모든 사람을 살리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대속의 제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죄 지은 사람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 지은 사람이 자기의 직분이나 자기의 생활 형편에 따라서 재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넉넉한 사람 혹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은 소를 가지고 가야 됐어요.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를 가져가야 됐고요. 정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라도 가지고 와서, 아니면 그것도 없으면 소재물을 가지고 와서, 곡식 가루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죄를 용서받아야 했어요. 그런데 그 송아지가 될지라도 송아지를 제물로 가지고 왔어도 한 번의 죄만 용서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송아지의 가치, 양의 가치가 한 번의 죄를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밖에 그 생명의 가치가 없어요. 다음에 또 죄를 지으면 또다시 양을 가져오고 소를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소 한 마리라고 해도 한 번의 죄밖에는 용서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생명의 양의 가치, 소의 가치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지요. 내가 아무리 소를 10마리 가져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죄밖에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은 각자가 자기의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각자가 자기 재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게 구약시대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비둘기들의 생명의 가치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의 가치는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다 모아도 예수님의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지요. 우리는 그저 사람일 뿐이고 그저 죄인일 뿐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하고도 남을 만큼 충만하고 풍성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분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엄청난 효력을 발생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려고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게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1000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 억이 됐든 모든 사람, 이 세상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은혜와 능력과 효력을 발휘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그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바로 그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와 사도로 세워주셨다 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그냥 구경만 해서는 이게 사람이 안 되잖아요.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살려야 돼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이 하는 말이 뭡니까? 사람 살려 하는 거예요. 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들은 사람이 있으면 빨리 와서 나 좀 살려달라고. 내 혼자 힘으로는 내가 지금 살 수가 없으니까 사람 살려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겁니다. 왜요? 좀 살려달라고. 여러분, 그 소리를 들었으면 여러분 그냥 모른 체하고 나만 살겠다고 도망가면 그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이지요.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셨을 때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레위인이 돼가지고 그걸 받는데도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을 갔단 말이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을 때 아이고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하면서 자기가 타고 가던 말에서 내려서 그 사람을 대신 태우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씻어주고 치료를 해주고 밥을 먹여주고 간호를 하면서 살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이렇게 됐는데 내가 저 사람 살리겠다고 우물쭈물 하다가는 나도 강도를 만나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만두고 나라도 살아야지 하면서 도망갔는데요. 똑같은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살리려고 힘을 쓰고 애써서 살려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사마리아 사람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바로 전도하는 거지요. 내게 있는 이 생명의 복음,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진데 이 마음을 품고 우리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냐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파트를 쭉 돌면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아이 가라고 나는 안 듣는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문을 활짝 열고 나와서 내가 일을 하느라고 지금 교회를 못 나가고 있다고.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일을 하느라고 교회를 못 나가고 있다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셔서 제가 저 반가운 마음에 그러면 저녁에라도 교회 나오시면 된다고. 수요일 저녁도 좋고 주일 저녁도 좋고 금요일 저녁도 예배가 있으니까 그렇게 나오시면 좋겠다고. 아드님 자녀들은 어떠냐고. 자녀들도 교회를 다녔었는데 요즘 안 나가고 있다고. 그래서 그 자녀도 친구를 따라서 이렇게 함께 오시도록 권면을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을 만나요. 근데 전도를 안 하면 그런 사람을 전혀 만날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이 있어도 우리가 깨울 수가 없잖아요. 전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해 주셔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지금 교회를 못 나가는 거에 대해 안타까워가지고 내가 가기는 가야 되는데 그러나 결단을 못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천국길로 가게 만들어 주는 거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것,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것,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돌아오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드라크마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사람, 그걸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쓸고 들춰내고 하면서 그걸 찾는다는 거죠. 그러다가 찾으면 너무너무 좋아서 사랑하는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잃어버렸던 이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너무 좋다고 잔치를 벌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잔치를 벌여서 잔치값이 그 찾은 드라크마보다도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사랑하는 남편이 결혼할 때 준 결혼 폐물이기 때문에 한 드라크마 그 가치가 아니고요, 10 드라크마와 똑같이 있을 때 그 가치를 발휘하는 거기 때문에 그 10 드라크마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를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나머지 9개도 의미가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그걸 찾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해주면서 이것은 드라크마 이야기가 아니고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 영혼,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 영혼을 구원할 때 하늘에서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도해서 구원받을 영혼을 숫자를 정해놓지 않았어요. 100명만 해줄 거야, 10,000명만 해줄 거야, 이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린 전도를 쉬면 안 되지요. 부지런히 전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 가정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위해서 힘썼으면 좋겠어요. 우리 봄과 가을에 구원데이 행사를 할 때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해서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정이 다 구원받는 올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목표로 잡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전도해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당진에 있는 그 여신도 회장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시누이가, 나이 먹은 시누이가 한 사람이 있는데, 가까이 사는 시누이인데 그렇게 교회 나가는 걸 싫어해가지고 자기 남동생 교회 나가는 거 못하게 하려고 매일 불러대고 예배 시간만 되면 다른 일을 자꾸 시켜가지고 동생이, 이 집사님의 남편이 교회를 못 나왔다는 거예요. 자꾸 방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내는 그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싹 바뀌어서 교회일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그렇게 열심히 읽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고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집사님도 열심히 더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며 그렇게 사랑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내 남편이나 아내나 내 자녀나 내 부모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 내 형제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 이게 제일 안타깝잖아요. 여러분이 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전도하면 반드시 마음의 완악함들을 깨트리고 그 뒤에서 그 마음을 주관하고는 악한 영들의 이 방해를 깨트리고 반드시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포기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못해도 내 가족은 우리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니까 믿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나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이혼하지 말고 참고 견디면서 살면서 그걸 이루라고 말씀하셔요. 믿지 않는 아내가 있어도 나로 인해서 그 아내와 그 자식까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정말 같이 사는 게 맞지 않고 힘들어서 이혼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도 참고 견디면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혼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이 한 영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정말 이게 우리의 올 한 해의 표입니다. 실천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마음을 가지고 같이 힘써서 여러분 가정마다 이런 은혜가 임하고 온 교회가 함께 힘을 합해서 전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삼성교회를 새롭게 부흥시켜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200명, 300명 자꾸 부흥이 좀 돼야 하지 않겠어요? 전도하면 그 목표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